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또 많은 것을 또 깨닫는 그런 점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영상에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그 동영상의 그 내용과 무슨 이렇게 엇박자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남을 비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지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잘 들으시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분별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댓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흐려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이 지워지신 분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 동영상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 저의 염려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금 어떤 그런 생각으로 한국을 보시고 개인도 다 이렇게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지, 그런 점에 이렇게 유의해서 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들을 그냥 막 이렇게 올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각자 여기저기 세우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옛날 선지자, 그 구역에서 나오는 선지자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 다윗, 그 왕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나단 선지자도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다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를 했으며, 또 하나님께 많이 은혜 받은 또 다윗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간다면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그리고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이렇게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의 이렇게 잣대로 자꾸 이렇게 어지럽히는 그런 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주님의 뜻이 잘 이렇게 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가야 되고 전달이 돼야 되고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 편으로 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신데, 자꾸 사람의 그 어린 그 시야로 자꾸 이렇게 가리고 풍지박산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주님께서도 계속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들어보시고,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우리한테 무엇을 바라시는 것인가, 그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참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죽 답답하시면 지금 이때, 이 어려운 때, 이 한국 교회도 다 어렵고
한국도 어려운 이때에 또 저를 이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실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죽 답답하시면. 그래서 주님께서도 저 개인적으로도 영관리 잘해야 된다.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계시긴 한데 다 저는 제가 1대1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또 말씀으로 분별해서 또 하나를 여쭈어도 그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그렇게 또 여쭈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적인 부분에서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맞다 틀리다 이것을 집중할 것이 아니고 그 예언에서 주님께서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능력방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남편분이 굉장히 이렇게 몸이 아팠는데 그분이 그 남편분을 어디 가서 이렇게 예언 기도를 받으면 소생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중보기도만 해줬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그냥 중보기도만 해줬을 뿐이지 제가 뭐 예언을 해주고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남편분을 집중해서 기도시키는 것입니다. 제 입을 막 하나님이 붙들어서 저는 입을 다물고 싶어도 그냥 제 입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막 능력 진짜 이루 말할 수 없게 내 속에서 막 엄청난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분이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를 갔다 왔으니까 한 점심때 정도 됐을 겁니다. 소천하셨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주님, 어디 뭐 이런 데 가서 예언기도 받았다고 하고 소생된다고 했다는데 왜 그 남편분이 이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냐고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 딸이 그 아들을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긴다. 자기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의 생명을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다. 그 딸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 딸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 딸의 믿음이 이제 혼자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남편을 이렇게 이제 주님 편으로 맡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갔을 만큼 내가 그 딸을 붙들고 있었다. 그 딸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남편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분한테. 이젠 내려놓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남편을 내려놓는 그 믿음의 그 빈자리에 이제 주님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람도 사용하고 저 사람도 사용하고 이 도구도 사용하고 저 도구도 사용하고 하나님의 한 사람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구나. 얼마나 울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다들 마음들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중보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고 가야 되는데 그 깊은 뜻을 알으려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자꾸 파헤치는 그런 일을 할까?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천지가 개벽해도 소중한 딸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특별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알으려고 했고 주님을 어떻게든 쫓아오려고 했고 그렇게 한 자이고 또 우리가 정성 들여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정성 들여서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잘 따라오고 나중에는 공경까지 해가면서 효도하며 그렇게 오는 자식을 우리가 이뻐하고 더 자식 농사 잘 졌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주님이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작은 것 하나서부터 다 훈련시키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무슨 환경을 통해서 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알려주셨는데 물론 다른 사람을 들어서 또 이런 도구로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의 시간과 또 많은 그 사람의 그 훈련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 사람도 그 육신에 자기가 담고 있는 것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만큼의 또 그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딱 이렇게 눈이 꽂히면 그 사람을 붙잡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요나처럼. 그래서 그 마음을 서로 통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말씀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중한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전부터 저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싶어요. 제가 그것을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다고.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통곡하면서 또 울기도 하고, 아버지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깊은 그 사랑 안에 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 안에 젖어서 눈물, 콧물,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깊은 사랑에 회개와 내 자신을 보는 잿덩어리의 그런 패역함, 부패함,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잿덩어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희생을 해가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을 많이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그것이 최고입니다. 최고. 어제도 어떤 이분한테 이제 다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방송에 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기에 주님께서 모든 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올리라고 또 하셨습니다. 어제 어떤 여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여목사님인지 몰랐는데 목사님이셨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집사님이라고 하셔서 집사님인지 알았는데 다 이렇게 속사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사역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집안에 또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그렇지만 사역을 하면서 또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집안의 어려운 문제로, 그런 문제로 그냥 또 신학을 해라 해서 한 그런 분이고, 근데 지금 몸으로 많이 이렇게 또 연단도 받고 계신 분입니다. 교통사고도 당하시고 굉장히 또 몸으로 시달리시는, 어려움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을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는 그 딸에게 많은 것을 부어줬다. 나를 찾기를 애쓴 자이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여종이다. 나의 참마음을 알고 나의 참 소망을 알아 나를 많이 아는 그런 딸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주님, 그 딸에게 제가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아는 자 되라고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그 딸에게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있다고 한 그것을 해결케 하기 위해서 그 딸을 그래서 연단의 풀무불 속에 집어놓은 것이니라. 어려움과 힘듦을 겪어서라도 그 딸이 나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다. 원한 것이다. 그 딸이 어려움과 힘듦을 겪어서라도 나를 알기를 나는 원해서 그렇게 풀무불 속에 집어놓은 것이니라. 나를 힘삼아 사는 딸이 되기를 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분은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 당하고 몸이 아프고 이런 것이, 내가 주의 종까지 했는데 11조를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내가 몸이 아픈가? 그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질을 안 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딸의 심중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의 상상 속에 하나님을 전한 것. 그런 것에 하나님은 이 딸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딸이 어려움과 힘듦을 겪어서라도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그 안 좋은 은사자들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 당해서 힘들고 지금 어렵게 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율법적인 그런 은사자들, 기복적인 그런 자들 만났다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 얼마 이렇게 재단에다 돈 얼마 좀 하나님한테 바쳐라.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은사자들에 대해서 자꾸 그 동영상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을 더 내면에 채우고 그 상황 속으로 깊게 기도를 하셔서 많은 해결을 하시라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내면에 채우시라고. 그러면 그 육적인 고통도 그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수록 내 육적인 아픈 고통은 어느새인가 다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또 이런 것을 올리면 또 어떤 분은 또 왜 개인적인 기도를 올리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이 거저 붙여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뭘 또 깨닫게 하시고 깊은 의미가 있구나. 그것을 주님께서는 또 전달하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보이는 대로 자기 잣대로 그렇게 요리를 할까. 참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분도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유함. 내가 이래서 이런가, 저래서 이런가, 내가 이걸 안 해서 이런가, 내가 뭐를 못해서 안 해, 이렇게 몸이 아픈가. 거기에 막 이렇게 근심, 염려, 자기의 그런 뭘 행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그 하나님한테 부끄러움, 죄송함 이런 것에 막 얽히고 설킨 그 사슬이 막 몸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심, 염려로. 이것을 말씀해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댓글에 또 어떤 분이 한국교회가 추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추도 예배를 드림으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고인을 생각하여 예배 드린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옥 간다니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추도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는 하지만 인본주의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행위들이다. 추도 예배가 무엇이더란 말이더냐. 나만 섬기고 나의 뜻을 받드는 교회가 온전한 나의 뜻이 드러나기보다 사람의 인본주의로 치중하는 교회이며 나의 뜻만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교회이니라. 주님의 감정이 이때 다 전달이 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하시네. 아버지가 싫어하시네. 그 싫어하시는 그 감정이 전달이 다 됩니다. 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할 교회들이 자기들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뜻을 구별치 못하는구나.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뜻을 받들라고 교회를 준 것이지 나의 뜻을 멀리하라고 교회를 준 것이 아니다. 지금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그 주님의 이렇게 심정이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굉장히 싫어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또 이런 부분을 동영상에 올리면 또 많은 말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급이 큰가 봅니다. 이런 것을 또 전하니까. 얼마나 지금 추도 예배를 많이 합니까? 지금 한국 교회들이. 이분도 저는 고인을 생각하여 예배 드린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옥 간다니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네요. 이렇게 보냈는데요. 지옥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 불이 뭐냐면 육적인 잿덩어리의 불을 태우는 것이 지옥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가득한 자는 그 자유가 있는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육성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기 육적으로 선악과 같이 산 자들 이런 자들은 그 육성을 태우는 그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육적으로 가고 이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마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라. 나의 마음을 알아라. 그래서 자꾸 이것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하나님의 뜻이 100% 전달이 안 되는 거, 그것이 가장 염려고, 하나님도 나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꾸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가시는 성숙한 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아무리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아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입니다.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엇박자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가자.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깊이 심령에 채우고 가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가자. 이것을 또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